우리 이 시간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앞뒤 옆 사람 주님 안에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세요. 여러분, 제비 새끼는 이 어미새가 오면 입을 엽니다. 어미새가 좋은 곳으로 먹여줄 줄 믿고 신뢰하면서 눈을 뜨지 않은 채 입을 쫙 열죠. 그러면 이 어미새는 새끼에게 꼭 필요한 것을 먹입니다. 어미새는 조금이라도 해가 되는 것은 절대 먹이지 않습니다. 여기서 어미새와 또한 새끼와의 신뢰와 믿음이 있는 것이죠. 이 새끼는 전적으로 어미새를 믿어서 입을 넓게 여는 것, 이것은 어미에 대한 믿음인 것이죠. 조금이라도 의심이 있으면 입을 열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미새는 새끼 모두를 다 사랑하죠. 그런데 입을 더 크게 여는, 입을 더 넓게 여는 그 새끼를 더 사랑하고 그 새끼에게 더 먹이를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데 사랑을 받는 우리가 똑같이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데 똑같이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성도가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여서 신앙생활 하는데 비실비실 신앙생활 하다가 겨우 이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이 신앙생활을 보면은 아주 충만하게 또 만족하게 하는 성도가 있는 반면에 부득이하게 신앙생활을 대충대충 하는 건성으로 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교회 나가자니 교회가 마음에 안 들고 목사님도 마음에 안 들고 안 나가자니 지옥에 갈 것 같고 안 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그래서 끌러 다니듯 한 어영부영 건성으로 다니는 그런 교인이 있습니다. 이런 성도는 예배 시간에 지각하고 이런 성도는 예배 시간이 즐겁지가 않습니다. 설교도 귀에 들리지도 않고 아예 귀를 막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찬송도 입 안에서만 중얼중얼 거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성도는 정말 송이꿀보다 더 달게 받아 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마다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는 성도가 있는 반면에 어떤 성도들은 목사님의 설교가 시작하자마자 마치 수면제를 먹은 것처럼 졸고 있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10절 하반절 말씀에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이 시간 귀를 쫑긋 기울이면서 여러분들의 입을 크게 열어서 아멘으로 화답하여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육적인 은혜와 또 영적인 은혜를 가득히 채워서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에게 은혜를 채워 주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 은혜를 채워 주시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 8절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해 보니까 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9절, 너희 중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아멘.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여러분,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계명,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에게 섬기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 구절에 나오는 말씀, 다시 말해서 십계명의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다시 강조하면서 여호와의 신앙의 그 정조를 굳게 지킬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겨듣고 그대로 따르라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성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 보는 것, 22절 말씀에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있어서 소홀히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소홀히 여길 때가 있습니다. 설교도 하나님의 말씀도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자기가 제멋대로 들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말씀을 들어야 할 말씀으로 여기고 부분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믿음이 생기고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말씀,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란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말, 그 말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말은 믿음에 또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채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탈무드에 보면은 사람을 평가하는 세 가지 기준이 나옵니다. 그 세 가지 기준은 첫 번째, 키오소우라고 해서 돈 주머니입니다. 돈 주머니. 사람들은 돈을 너무나 좋아하고 또 돈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많은 돈을 줘서 그 돈을 어떻게 쓰는지 또 그 돈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보면은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코소, 이 술잔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술은 적당히 마시는 것이 좋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이 정작 술에 인생이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보면은 수많은 사건, 사고가 이 술 때문에 일어났죠. 심지어 술로 인생을 망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의 인생을 망치는 것을 알면서도 술을 가까이 하는 사람, 그 사람은 결코 현명한 사람이 아닙니다. 술에 대한 태도를 보면은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카소라고 해서 분노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에게 치밀어 오르는 화가 있습니다. 그 화가 있을 때에 이런 화가 치밀어 오는 그 상황에서 예의를 지키고 상대방을 배려하는지, 아니면 그 화대로 앞뒤 상관없이 홧김에 하고 싶은 대로 하는지,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의 내면의 성품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라고 해서 모든 것이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야 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성품을 닮아가는 것, 어떻게 닮아가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닮아가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충만할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능력이 생기는 것이고 또 순종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기분이나 감정에 휘둘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이끌리는 이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할 때 우리는 이 돈의 유혹과 또한 술 취함의 방탕함과 분노를 조절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모든 시험과 유혹을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입을 크게 열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와 능력과 사랑과 축복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을 크게 열어서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를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12절 말씀, 10절에서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의미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10절 말씀 하반절에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 소원을 갖고 기도하되 크게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성숙한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은 입을 작게 여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 자신을 넘어서 민족과 나라와 또한 열방과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입을 크게 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너무나 좁고 너무나 작고 너무나 낮고 너무나 세상적이고 물질적이고 현세적이고 보이는 것에 집중한 그런 기도에 머물러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초보적인 신앙생활이고 조금만 시험이 와도 쉽게 흔들리는 신앙생활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성하고 또 우리는 이 좁고 작고 낮은 그 기도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마음을 넓히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들도 기도할 때에 우리의 입을 열어서 우리의 마음을 크게 열어서 넓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의 기도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한 선교와 교회와 세상과 하나님과 열방을 향해서 입을 크게 열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더 크게 더 빠르게 귀한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제가 2007년도 8월까지 여기 있고 이제 9월부터 남양주에서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개척할 때에
보증금이 3천만 원에 60만 원이었습니다. 세가 60만 원. 이 건물도 이 17평밖에 되지 않은 아주 조그만 건물인데 세가 6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3천만 원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에게 돈이 없다니까 500만 원에 월세 60만 원을 해줬습니다. 여러분, 월세 사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또 대출 이자 갚으시는 분들도 알겠지만은 월세 내는 날이 왜 이렇게 빨리 오는지, 월세가 너무나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월세를 내면 그 내고 돌아서면 또 월세 걱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월세 사는 날 동안 한 번도 그 월세를 밀리지 않았습니다. 제때 냈습니다. 여러분, 이 해결책의 비결은 바로 기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월세 내는 날이 가까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세요. 하나님께서 좀 도와주세요. 이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데 정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맞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체험합니다. 다시금 생각해 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은혜를 체험해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 안 할 수도 없고 또 그 하나님을 찬양 안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정확히 우리의 사정을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 제 모든 그 앞날을, 그 모든 문제도 다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모든 필요한 것들을 감사함으로 아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기도를 하고 있으며 언제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기도하셨습니다. 새벽부터 기도하셨고 밤에도 기도하셨습니다. 집에 있을 때나 또한 산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특히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십자가 앞에 두시고 그 땀이 피가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든 시험과 고난과 그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기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모든 그 사역을 기도로 완성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또 기도하고 있겠지만 예수님처럼 더욱더 기도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싶다면 언제든지 교회 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기도하고 싶은데 문이 잠겨 있다면 우리 교회 창립 연도 월 198803을 누르시고 들어오셔서 기도하시고 은혜 받고 응답 받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만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입을 열어서 크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크게 채워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더욱더 입을 크게 열어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에게 그 은혜를 채워주십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16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13절에서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불순종한 자들은 포기하십니다. 그 악한 생각을 생각대로 하게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불신자에게 내리실 최후의 심판, 그것은 바로 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의 상태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지 않음을 통해서, 순종하지 않음을 통해서 원래 있던 그 멸망의 상태에서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지 않고 그대로 포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이스라엘 그 나라가 백성들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속히 그들의 원수를 쳐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겠다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지게 되는 원인,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는 원인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한 불순종의 결과인 것이고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것이고 또 우상 숭배한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복과 축복의 길은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대적들을 쳐서 누르고 또 과거에 여호와를 대항하던 그 적들은 이스라엘에게 복종하는 채 할 것이고 이스라엘 그 나라는 계속해서 영원히 존속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시대가 단순히 영원히 계속되는 것뿐만 아니라 16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름진 밀 그리고 꿀, 이것은 번영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입을 크게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놀랍고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풍성한지 잘 나타내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포기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멸망과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순종하고 회개하면 놀랍고도 다양한 그 기름진 밀과 꿀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실 것이고 또 순종하는 그 성도의 시대가 계속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여행을 하다가 숲속 오솔길에 길을 걷다가 그 길이 두 갈래 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지팡이를 중앙에 놓고 그 지팡이를 쓰러뜨릴 때에 그 지팡이가 오른쪽으로 쓰러지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쓰러지면 왼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할머니는 지팡이를 세워놓고 지팡이를 쓰러뜨렸습니다. 그런데 그 지팡이가 오른쪽으로 쓰러진 것입니다. 그런데 할머니 마음속에는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팡이를 다시 중앙에 세워놓고 다시 쓰러뜨렸습니다. 그런데 또 오른쪽으로 쓰러진 것입니다. 할머니는 이 과정을 여러 번 거친 후에 자기가 원하는 왼쪽으로 쓰러지자 그
할머니가 말하기를 역시 하나님께서는 왼쪽으로 인도해 주시는군 하면서 왼쪽 길로 유유히 걸어갔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다고 기도하면서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면 다시 기도를 반복하며 끝내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의 뜻에 하나님의 뜻을 맞추라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인지.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을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한다면 나의 생각을,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 뜻에 맞추어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삶은 반드시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 삶이 실패한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 성공적인 인생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성도란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무엘상 15장 22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순종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 앞에서 우리의 어떤 이유나 어떤 변명이나 어떤 핑계나 무엇도 이 순종의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뜻은 그 어떤 사람들보다 다를 수가 있고 그 어떤 사람들보다 더 높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순종이 우리의 신앙이 되는 것이고 이 순종이 우리의 은혜가 되는 것이고 이 순종이 우리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우리가 남은 생애 동안 우리의 순종의 입을 크게 열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은혜와 축복을 충만하게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좋은 가을날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채워주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와 축복이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